할렐루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고 저희 교역자들만 있습니다.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참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준비해서 꼭 다시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그동안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기도를 오래 하신다든가, 꿈을 많이 꾸신다든가,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귀신을 쫓는다든가,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평신도들 안에서 아주 영험한 인물로 여겨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도님들 살다 보면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려야 될지 이것에 관해 조언을 구할 사람을 찾게 되고, 결국 그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제 경험상 대부분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답을 같은 방식으로 이제 내놓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실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요새 예배 생활 빠진 적 있지? 헌금 생활 하다가 빼먹은 적 있지? 11조 빼먹었지?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반대로 이런 행동을 안 하지 않았어? 말하자면 이 사태의 원인이 두말할 것 없이 그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그의 행동에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어김없이 진단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런 진단을 내리는 데에는 어떤 교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겪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반대도 암시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는 그가 행복한 이유는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 속의 인류는 이 교리를 믿어왔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아서 부품을 갈든지 고치든지 그렇게 하듯이 삶에 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불행과 어려움들의 이유를 찾아내서 그 원인이 되는 것을 고치거나 혹은 제거하면 인생이 다시 바르게 돌아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내가 죄를 짓든지 내가 죄를 짓지 않든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행복을 박탈당하고 불행하게 되고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오래된 종교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원효 대사를 아시죠? 신라의 승려였던 이 원효는 당나라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더듬더듬 거렸는데 바가지가 있고 그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그 물을 아주 달게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밤에 그렇게 달게 마셨던 그 물바가지가 해골바가지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주 역겨워가지고 다 그 물을 토해낸 거죠. 똑같은 물인데 내가 단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 단물이 되고 내가 쓴물이라고 믿고 먹으니 역겨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원효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지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빠진다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양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흥부놀부 얘기도 바로 이런 얘기죠.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을 바치면 신이 반응을 해서 복을 주고 내가 정성이 부족하면 신이 기분을 상해서 복을 걷어가니 이 신을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달래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뜻도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 안에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야 되고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죄를 지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이 교리 안에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 기복주의 교리는 우리 경험과 다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하게 살면 문제가 다 해결되시던가요?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자녀들이 갑자기 효자가 되고 암이 낫고 감기가 피해가고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본주의 교리를 강력하게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못 견디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풀리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아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그마치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먼 길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을 버리는 훈련, 이 육체에 배어있는 못된 죄의 습성들을 버려내고 비워내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00년입니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완벽한, 때가 찼다, 다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빚어내셨을 때 그는 그 단산의 때, 아들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때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때에 무언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오래 걸리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데 100년이 걸렸다는 것보다 아들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오래 걸렸다는 내용은 스스로 걸러내고 아들을 얻었다는 것,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만 추출합니다. 그리고는 기도와 동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는 매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버지여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내 나라를 이루어 주시며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되도록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인내심이 부족한 인본주의, 기복주의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정말로 믿는 대신 모든 것이 나하기에 달려 있다는 엉뚱한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나서서 내가 노력하면 그 응답과 행복을 좀 더 빨리 내 손에 쥘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덜 짓고 예배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행복해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병도 나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은 나하기에 달려 있어.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국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시고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40일도 못 기다리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거든요. 40일을 못 기다려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전도서 7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기대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삶의 현실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성경은. 의로워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본주의 기독교,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게 맞으려면 의로운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악을 행한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시대와 무대는 다르지만 정확히 같은 이 인본주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도 더 넓게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더 넓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하위 카테고리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실명하고 태어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불행을 타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대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불행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은 그가 죄를 지었든지 그 자신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그를 낳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하여간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맞는 말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정죄해버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욥의 친구들은 정확히 인본주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을 욥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찾아내서 돌려놓으면 욥의 고난도 해결될 것이라고 욥을 막 다그쳤어요. 네가 분명히 죄가 있는 것이지.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시겠니? 네가 분명히 뭔가 죄가 있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죄 없이 당한 고난이었어요. 이유 없이 당한 고난이었어요.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증명하려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이 욥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셨고, 사탄은 이 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다 거둬가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기복주의자, 인본주의자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을 비롯해서 이 땅에 거하는 그의 친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 중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영적인 실체,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래된 그 인본주의 신앙에 기대어서 모든 것은 나 하기 나름이라는 믿음에 기대서 사태를 되돌려보고자 저마다 선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그 무지막지한 고생과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문제에 관해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내놓으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인이 아니라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었건 무엇가 됐건 원인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택함받은 그릇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선천적인 맹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택함을 받은 도구였어요. 그러므로 그가 당한 그 고난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자기 노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래야만 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바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은 대가로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았고, 오늘 이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녕 아버지의 뜻에 대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교인도 그렇게 믿고요, 이슬람교인들도 그렇게 믿고요, 힌두교인들도 그렇게 믿고요, 하다못해 무당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만이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순환을 온몸으로 감당하셔야 했던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피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것만이 참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추구하여 자기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야망의 종교가 아니라, 아무리 내 삶에 실패가 많고 질병과 고난이 끝이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람들의 야망을 자극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도 한번 예수 믿고 부자가 한번 돼보자고 부르짖었던 자기 주장의 기독교, 자기 추구의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 기복주의 기독교 어떻게 됐습니까? 규모만 잔뜩 커졌지
재정 문제, 성추문, 권력 암투, 세습, 그야말로 세상과 똑같은 혹은 세상보다 더한 그런 모습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섣불리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잠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려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헌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을 대가로 모든 문제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오직 말씀 때문이다. 잡담이 판치는 이 시대에 침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 너머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재료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 곧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저 멀리 타국 땅에 팔려서 종이 된 인생입니다. 종이 됐어도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인생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 누가 가서 야, 너에게 죄가 있으니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배 더 잘 드리면, 너 기도 더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롯이 그가 겪어내야만 했던 일들이에요. 그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가 팔리지 않았다면, 그가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팔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인본주의의 논리로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끼어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십자가 없는 구원으로 사태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마워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의 모든 고난과 역경 하나하나가, 고통에 몸서리치며 울부짖었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데 쓰인 재료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0장 20절도 한번 봅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를 보는 눈인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하늘의 눈인 거예요. 요셉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어요. 팔려온 줄 알았는데 보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다니는 지질이 복도 없는 망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최고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었어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약 없는 긴 고통의 터널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 한경직 목사님, 치매로 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영광스럽지 못한가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한 목사님, 말년에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아름답지 못한가요? 그가 조금 죄를 덜 지었더라면 사태가 달라졌을까요? 사역을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목사님, 루게릭병으로 온몸의 근육이 말라가는 그 병으로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병이 드니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돕는 사람이 나보다 더 복됩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까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석하는 놀라운 회복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속도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에 찾아오고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무슨 원인 찾겠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본회포의 말처럼 잡담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침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면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섭리가 있음이 믿어지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단련하고 계시구나라고 믿으면 모든 것이 견뎌지고 모든 것이 이겨지는 것입니다. 이 황망하고 답답한 중에도 우리 선하고 인자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확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저 사탄에게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더체험교회를 봐라. 더체험교회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야. 기복주의자들이 아니야. 내 뜻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종들이야 라고 저 사탄에게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더체험교회가 믿음으로 증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주님의 완전한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참아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